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제가 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안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2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마호메트도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뭐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아담으로 통하여서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가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죄.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인류 기원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은 뭡니까? 과학적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원숭이가 사람과 아주 조금 비슷한 모양은 있지만은 원숭이는 영혼이 없는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중간 종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숫자로 1로 치고 사람을 10으로 친다면은 중간 종, 진화하는 과정들 2, 3, 4, 5, 6, 7, 8, 9 이 중간 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지구 사람이 살 수 있는 우주적 환경과 자연적 모든 환경을 6일 동안에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최초의 인간이 누구다? 아담인 것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죄, 그 원죄가 그 자손들에게 다 뭐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되기 때문에 아담 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뭐로 잉태된다?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알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가다 짓는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아담의 죄가 유전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은 뭐가 나온다?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죄성. 우리는 그 태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교.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는 좋은 음악, 좋은 글, 좋은 또 뭐 영상, 좋은 교육을 하게 하잖아요. 왜? 그것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죄짓고 살라고 교육시키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 교육을 시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우리 때는 한 5살, 6살 때 죄성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좀 빠르잖아요. 2살, 3살 때 되면은 죄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다? 주로 나타나는 게 그 어린 아기들 속에서 고집 부리고 떼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죄인으로 잉태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게 되면은 죄인에게서는 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자범죄. 그렇기 때문에 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님보다도 약 한 580년 전 먼저 오신 분이에요. 공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 선생님도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마호메트는 예수님 이후에 한 550년 후에 마호메트가 왔잖아요. 근데 그게 다 누구예요? 사람의 사람. 인간. 인간이면은 뭔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 다. 아담의 후손이면은 자동적으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면은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태어난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지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래서 인간이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가리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종교심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심.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영원한 절대자, 어떤 영원한 나라,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종교의 창시자들은 우리들보다는 그런 면으로 많이 발달된 분들이죠. 발달된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여기 보니까 5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전인류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받으시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불교에는 우리 각 종교에는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전이 유교에는 사서 삼경인가? 네. 불교에는 또 불경이 있잖아요. 다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교에는 코란경이 있고 다 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경전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죠?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더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 이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어. 사람이 됐어. 사람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원래 누구였더라? 말씀인데 누구와 함께 했다? 하나님. 근데 그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고 그 안에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라 사람. 피조물, 아담의 후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란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이 몇 년도죠? 2023년도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해서 2023년이 됐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 아닙니까? 역사학자들이. 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4대 성현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의 예수.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도 예수가 역사 속에 오신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이 인류 역사 동안에 역사 속에서 많은 이렇게 가르침과 또 많은 그 것들을 우리들에게 남겼지만은 이 서력교를 세울 때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몇 년이 됐다? 2023년이 됐다는 거예요. 네. 2023년.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역사 속에 반드시 오셨다는 거, 안 오셨다는 거? 오셨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오신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잖아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부셔버릴 것이다. 이 뱀의 후손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왜 여자의 후손이라네요? 보통 우리는 다 결혼해가지고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 남자의 씨를 받아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 누구의 후손이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너희는 누구의 이런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 그는 근본, 예수는 근본보다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본체야.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에서도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거기서도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사단, 마귀의 권세, 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죠. 흑암의 권세라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1장이나 또 빌립보서 2장이나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있다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온 만물이 보이는 만물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는 철저한 죄악의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이 본질적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쌩 어거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전을 보라는 거예요. 불교의 불경을 보던가 사서상경을 보던가 코란경을 보던가 성경을 보던가.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지금은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시대고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기 뭐가 있다?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TV를 틀어놓으면 TV에서 영상이 나와요. 예? MBC도 나오고 SBS도 나오고 또 KBS도 나오고 방송이 나오잖아요. 왜? 이 안에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 전파가 있단 말이에요. 전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뭐가 있어? 여러 가지 균들도 많아요. 세균들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균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감기 바이러스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그런 세균이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로 알아? 증세로 알죠. 증세로 알잖아요. 그죠? 자,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세가 뭐예요? 열이라는 거,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하고 간에 끓고 그러잖아요. 저는 감기가 걸리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은 감기가 오기 시작하면 재채기예요. 재채기가 나면서 콧물이 나와. 그러면서 코가 막혀. 나중에 목도 아파. 그러면서 오한이 나. 자, 그럼 내가 나중에 기침도 나와. 그러면 내가 이게 감기 걸렸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나만 알까?
여러분들이 기침을 해 자꾸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봐도 저 사람 감기 걸렸구나. 10가지 난데 열이 39도 올라간대. 그러면은 여기 코로나 걸렸구나. 알잖아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증세를 통하여서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건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지금 안 계시잖아. 죽으셨고 부활했고 승천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면 얼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을 떠나가면은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올 수가 없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드디어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증상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이잖아요.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뭐한다? 통달한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섭리, 뜻, 계획, 작전, 병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 아멘.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구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고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하나님 잘할까? 여러분을 낳으신 부모님이 잘할까? 여러분 속에서 나온 자녀들이 다 할까? 남편이 할까? 아내가 할까? 조금 알아요. 그런데 가장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럼 자기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 알까? 몰라. 다 몰라. 이게 인간이 이게 인간.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 내 마음 내가 몰라.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이게 그러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게 인간인데, 그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죽었다 살았다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12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한다. 아멘. 알게 한다.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아멘.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뭘 아느냐? 하나님이 공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왜? 사람이 공기가 못 사니까. 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햇빛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이 대기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했었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증세가 나타나. 증세가 뭐예요? 기쁨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기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기쁨의 기쁨. 왜 기쁘냐? 왜 기뻐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 믿어지고 완전히 지감지잖아요. 거기서 오는 게 뭐야? 기쁨의 기쁨. 놀라운 기쁨. 이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베어 죽어도 기뻐하면서 죽는 거예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는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증세를,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다 아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다 아는 거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천국과 지옥을 다 아는 거야. 죽어봐야 하는 것이 다 아는 거야. 할렐루야. 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변화되는 거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인천 시장이다. 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대통령이다. 어? 거기다가 또 최고의 재벌 이재명씨다. 이재명이 누구지? 이재용씨다. 어? 더 올라가서 빌 게이츠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의 남동생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야. 그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죠. 기쁘죠. 든든하죠. 그죠?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재벌가들 다 모아놔도, 모든 왕들, 모든 통치권자들, 대통령들 다 모아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과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뭐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그분의 자녀란 말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기뻐요. 이 기쁨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중독, 술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랑 똑같은데, 마약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그 모든 죄악이 주는 찬란한 쾌락들이죠. 이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좋아 살 판단네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럼 나가서 뭐 한다?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려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울이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일 때도 앞장섰던 게 누가? 이 사울이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교회를 참멸하려고 하더니 교회를 참멸. 아주 그냥 교회를 안에 싹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더라?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사울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그는 즉각적으로 뭐로 변화돼요? 전도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당자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울과 낙심 속에 있던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모든 범사, 건강했던 병이 걸렸던 돈이 있던 없던 모든 일들이 형통하던 불통하던 뭐 할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저절로 되게. 기도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냐? 항상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어디다 맞춰놓는다?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43년 됐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내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만 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공급해줘가지고서 예수를 안전하고는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쁨이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한 주간 집회를 갔다 왔어요. 집회에 가지고서는 너무나 많이 체력 소모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토요일날 그 정호주 집사님 모임에 제가 못 나간다고 전화했잖아요. 왜? 내가 갔다 오면은 주일도 몸이 그 주일도 이렇게 되면 못 지킬 것 같아. 주일도. 그래서 내가 또 화요일날 어저께 화요일날 어저께부터 이제 제가 어디 가느냐 2단 상당학을 공부해요. 4학기 2년 동안을 안산에 가서 안산 그 꿈의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진용식 목사님이 하는 2단 상당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2년을 다녀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지. 내가 몸을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조금 절제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내일 내가 성서기도 집회가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 최북단, 천원보다 더 우회에 있는 곳에 성서기도. 거기는 평신도가 옛날에는 평일에는 코로나 전에는 몇백 명씩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한 30명 모여요. 거기 가서 제가 또 집회해야 돼요. 하루 3타임 집회를. 네. 새벽 5시면 떠나야 돼. 새벽 5시면. 떠나가지고서는 오전 집회, 오후 집회, 밤 집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체력 소모가 많아. 체력 소모가. 근데 몸을 내가 아끼지 않는 사람인데 그 내가 토요일날 못 나가는 거야. 이번 주일도 우리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4시간씩 드리는 교회잖아요. 4시간씩. 네.
왜 4시간씩 드렸냐?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그 가장 기뻐야 되잖아. 아멘. 그죠? 아니, 텔레비 보는 데는 4시간, 5시간 밤새도록 보면서 친구들 만나면 5시간, 6시간, 8시간이 돌아다니면서 아니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싫어? 그 4시간씩 했는데 나중에 불만 불평들이 많아서 지금 2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줄였어요. 예. 그리고 오후에 또 예배 드리고 또 나오고 반드시 주일날 날에는 제가 앞장서 또 뭐 나가야 돼? 전도 나가는 거예요. 저도 뭐 나가시네. 그럼 이번 주일은 비도 왔잖아. 비도 왔지. 몸도 컨디션도 안 좋지. 안 나오고 싶어. 나도 은근히 안 나오고 싶어 생각되는 거야. 그래서 비 와요, 안 와요? 어떤 성도는 온다. 나가서 확인해봐요. 아까까지 왔는데 지금 그쳤는데 바람이 차갑대. 싫까? 안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서 내가 나가자. 나가가지고 왜?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사받아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걸 내가 멀리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들을 가만 놔둬? 끝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원숭이가 지나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편의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불을 뿌리지 이건 마땅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는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 부르고 그 부모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까? 돈입니까? 제가 길거리에 서서 외쳐대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종교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 부모님의 생명,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명, 증조, 고조, 현조 모든 생명은 다 어디서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마땅한 도리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라 종교가 마땅한 도리. 아멘.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불교, 이슬람교, 유교 이런 것들이 다 종교고 마땅한 도리. 부모님이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은 부모님을 엄마 아빠로 부르고 그 부모님을 믿고 살아고 섬기는 것이 어찌 종교에 마땅한 도리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라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해주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부르는 것은 마땅한 도리죠. 아멘. 그런데 이 마땅한 도리를 왜 모르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줬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 제사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저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를 확신해 가지고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도 43년 전만 해도 우상 숭배자였고 탕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제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전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자, 예수 그리스도와 마호메트,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피조물이고 사람이고 아담의 후손들이고 죄인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해오름 선교 방송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것을 통하여 찬양이 그리고 말씀 또는 워십 많은 것들이 전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